주연후 제2주 주일 낮 예배를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경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독문 108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람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의에까지 자랄지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람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못 이리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25페이지입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에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에 나는 나를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 보면서 머리를 높이 지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상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예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 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게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 오늘 또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시간과 건강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의 마음이 무디어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통해 저희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지 그동안 몰랐습니다. 코로나로 드리지 못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네요. 지금의 저희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고 나서야 소중하고 귀한 것을 잃어버린 걸 알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산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따라 살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 주시며 지혜도 주옵소서. 주님께 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구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향을 향해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이동할 텐데 차편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이 오랜만에 만나 담아 나누며 좋은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양을 먹이기 위해 준비한 묵상과 준비한 생명의 말씀 들음으로 억눌리고 침체된 저희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영혼을 찾을 수 있게 인내와 기다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방하는 목사님, 사모님 피곤치 않게 건강도 주시고 신방 받는 가정들 하나님 말씀으로 올 한 해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입원 중인 김세환 장로님 가정도 일상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게 병 고치고 수술 부위도 잘 암으로 덧나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손길 이쁘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려주시고 늘 가까이 계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좋아하시는 주님, 그런 주님이 있기에 감사하고 편안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구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이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승리 구원의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잠들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한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교회 소식란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와 알림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따뜻했던 날씨가 다시 추워진다고 합니다. 눈이 내리고 미끄러운 길에 낙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역회를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신방 기간 동안은 속회 예배를 신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산지방교육부 사경회가 예산제일교회에서 오늘부터 모레까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22일은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일가 친척과 함께 복되고 아름다운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 22일 점심 식사는 가족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점심 식사하시고 바랍니다. 교회 공동 식사는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 22일은 임직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김세환 장로님의 건강이 회복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교회 일정입니다. 성지순례 2월 12일부터 22일까지 다녀오기로 확정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떨어지는 거, 이게 중력입니다.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에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거죠. 중력은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땅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중력이란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모든 물체는 중력에 의해 아래로 끌림을 받습니다. 하지만 중력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새싹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자라죠. 나무는 중력을 거슬러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고 또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중력과 같이 아래로 향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고 삽니다. 하지만 신앙은 세상의 반대 방향, 하늘을 바라보고 삽니다. 신앙인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향해 바라봅니다. 물의 부력을 이용해서 물고기가 물속을 헤엄치고 다닙니다. 공기의 부력을 이용해서 새는 하늘을 납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부력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땅의 중력이 아무리 우리를 끌어당겨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늘 다짐하지만 사람의 마음처럼 이해하기 힘든 것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을까요?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람됨이 결정되고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도 결정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고 사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독자적으로 생존해야 하는 절박함에 직면합니다. 태아는 모태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지만 신생아는 스스로 호흡하고 스스로 영양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박함은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심리학에서는 분리불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음을 위협하는 것들과 함께 공존하여 살아갑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행동을 우측시키고 합리적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지 않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꿈속에서 무서운 꿈을 꾸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면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으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이 두려움의 근원,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붙들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락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에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아멘.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이 시인이 생명의 위험에 처했을 때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여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럴 때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충고도 통하지 않습니다.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뜻하지 않는 좋지 않은 일이 닥치면 그 문제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길을 막아 생각을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눈앞이 캄캄하다. 그런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도 있죠. 록하면 가려지잖아요. 그죠? 그러나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는 하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두려움을 크게 만드는 것은 두려운 마음입니다. 문제와 맞서보기도 전에 우리는 그 문제에 짓눌려서 생각을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으시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치려고 에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아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내어 맡긴 사람의 고백입니다. 공기를 타고 날아오는 새처럼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부력,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신앙인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일을 무시하고 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맡긴 신앙인에게도 고난은 중력처럼 늘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세상의 좋은 것들의 유혹을 피하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산들바람처럼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때로는 상승기류와 같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봄바람처럼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게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은 그 힘으로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선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단 하나의 소원을 말한다는 것은 그 소원을 이루면 죽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인생을 걸고 싶은 단 하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의 소원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 그 사람처럼 당당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이 단 하나의 소원이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마음의 중심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삽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나 자신의 욕망을 지우고 또 지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십계명의 말씀도 그렇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말씀도 모두 다 그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의논합니다. 무언가를 붙잡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을 것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은 누구와 상의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님께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한 번이라도 물어본다면,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묻지 않게 헛된 일을 행하고 듣지 않게 하나님 뜻이 아닌 일을 하나님 일이라며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늘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늘 위태롭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것이 그래서 더욱더 절실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존재의 용기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행을 숙명처럼 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기 삶에 있는 그대로의 조건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존재의 용기라고 합니다. 그 존재의 용기의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오늘 본문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려면 진리를 찾아 알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고 마음의 뿌리가 진리 안에 단단히 내려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흩어진 마음을 중심을 잡아서 오히려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만물이 변한다 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영혼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고, 우리가 나아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청년들도 힘이 빠져 허덕이겠고 장정들도 비틀거리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그는 날개쳐 솟아오르는 독수리 같을 것이요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청년들도 장년들도 어느 누구 하나나 힘들지 않은 오늘 이 시대의 삶 속에 살피시고 품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 힘으로 독수리같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악한 세대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절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 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아멘. 인생이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진 겨울이 있기 때문에 봄의 새싹이 귀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 겨울이 있기에 봄 같은 삶에 더욱더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고요. 설 명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즐거움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로, 어떤 일들로,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살겠다는 겸손한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의논하며 살겠다는 우리의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누가 우리에게 대적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존재의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364장 찬양 드리고 봉헌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근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자리를 주님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덮어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이곳을 덮어 주옵소서. 주님이 불러주셔서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내게 주실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그 드린 마음, 그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살아간다고 믿고 주님께서 주셔서 그것들을 갖고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그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또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셔서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재물 때문에 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아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살펴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주님 어여삐 여기시고 드릴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할 수 있는 능력도 시간도 여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객주의 위에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을 주님 들어주시고 그들 자녀들이 가는 길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425장 찬양 드리고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어렵게 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